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함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상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묘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들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살아가나 저희는 들려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너무 멋있죠? 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따라합시다.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집사님 나 같으면 집사님 기도할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한테 나 같으면 기도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설교를 쭉 한 30분 정도 설교를 쭉 듣다 보면은 30분의 설교가 다 들어오질 않아요. 잠깐 졸기도 하고 잠깐 딴 생각. 그러지 오늘 안 닿나 수돗물이 잠겼나 세탁기가 혹시 고장난 거 아니 물이 흘러넘친 건 아닌가 뒷문이 잠겼나 열렸나 그것 때문에 30분의 설교 중에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거는 평균이 나왔어요. 13분이에요. 30분 설교 13분이고요. 20분 설교하면 7분이에요. 나머지는 헬렐레하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다 몰라요. 아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니 나는 진짜 생명을 설교했는데 그런 얘기는 맥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해가 돼요. 저도 설교 안 하고 이렇게 휴가 중이나 뭐 다른 데가 설교되게 되면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나한테 다가와요. 우연찮게 내가 성경을 딱 읽었는데 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나눴는데 식사하는 가운데에 대화의 내용 중에 내가 읽었던 말씀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내가 어저께 남편하고 얘기했던 차 안에서 얘기했던 거를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와서 한국에서 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누님이 하는 얘기가 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100%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 특별히 4절 말씀 나는 살아가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 수십 번 나왔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은혜받았던 말씀은 뭐냐면은 82년도에 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대학원 코스에서 설교학 강사이신 박희천 목사님 내수동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 설교학 개론을 하시면서 시편 109편을 쭉 설명하셨어요. 그분의 설교학은 독특합니다. 성경을 쭉 읽고서 자기가 했던 설교를 다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도 또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또 졸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톤이 굉장히 그냥 모노톤이에요. 모노톤이고 약간 북한 사투리가 섞이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니까는 알았습니다 하고 다 자요.
다 잤는데 특별히 다 잘 졸다가도 이 100편 4편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 가슴 속에 방망이 질렸어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는데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번개가 치는 같은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럼 몇 달 후에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시는데 또 이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그때 누구한테 카드를 받았는데 카드 안에 또 이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나는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에 깊은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와 아니 데필라, 와 아니 데필라. 이 말의 원래 뜻은 나는 기도다, 나는 기도다. I am the prayer. 나는 기도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왔죠. I am a man of prayer. 난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 하나님 내 삶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기도를 빼놓으면 내 삶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 결산해 보니까 남은 것이 이거밖에 없네요. 기도네요. 하나님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인생을 살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 만들어 주셨군요. 그거 다른 거 따지지 않고 나는 기도로서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 본질과 목적은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와 아미 테필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의 주제는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제 서재에도 많은 책들이 있어요. 수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가장 많은 책이 뭐 성경 본문 연구하는 책이 많고, 그 다음에 리더십에 관한 책이고,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책이고,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에 쌓여야 되는 건 아니죠. 현대인들이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이유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에 관한 책이라도 읽는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하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가 당했던 위기와 환경과 여건과 현실들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양떼를 치는 곡장을 살았어요. 어린 소년이 지팡이 하나 달랑 잡고 나가면은 여러분, 맹수가 달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지팡이를 때려 눕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혔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힐 때도 그는 여러분 달랑 물맷돌만 들고 나갔어요. 물맷돌만 들고 나갔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음에 여러분, 그의 인기는 천정부지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다윗 테마주가 급상승했던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10배 이상의 인기가 있었어요. 사울의
아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비밀이 사울의 아들 다윗의 요나단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도망가.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도 없어요. 골리앗 장난하나 때려 죽인 것 때문에 그는 도망가야겠습니다. 광야로 황무지로 동굴로. 거기서 지었던 시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시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깨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사울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사분을 쪼개지게 됐어요.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 기도합니다. 태평성국을 이룹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몇 명의 측근을 데리고 또다시 광야로 황무지 엔기디 골짜기로 또 찾아가서 동굴에 숨는 철학한 생사가 됩니다. 그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더 기도합니다. 압살롬이 죽습니다. 나라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왔어요. 밤에 잠을 자려는데 밤에 잠을 안 자고 아침에 잠에 들다가 낮에 눈을 깨서 나가보니까 어느 여인이 모욕하고 있었어요. 간음죄를 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내가 긴장을 늦추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양락없이 내가 범죄의 현장으로 빨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는 기도할 분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위기와 역경을 그는 기도의 장소와 시간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난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기도의 체질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게끔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 기도의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서는 다시 성숙한 애기로 만드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만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현대인들이 기도를 참 안 한다고 하죠. 678명의 안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678명 중에 23명만 기도의 만족을 느끼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본질을 안다고 대답을 했대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표현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일들이 너무 잘 돼요. 기도 안 해요. 과학문명이 너무 발달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 초창기 목회할 때 성경 읽다가 뜻을 모르면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요? 인터넷이 있잖아요. 딱 두드리면 쫙 나와요.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정도. 기도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사람이 너무 급해졌어요. 맥도날드나 웬디스나 버거킹 가면은 메뉴 꼭 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넘버 1, 넘버 2 다 통합니다. 영어 못해도 돼요. 뭔가 즉각적인 응답이 와요. 근데 하나님하고 얘기해보면 즉각적인 응답이 안 오거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며느라 그래 오늘 너 오늘 아주 대박이다.
이런 응답을 좀 받은 적이 없어요. 답답하잖아요. 사람들이 사이킥하면, 그렇죠? 찾아가서 돈 주고 즉각적 응답을 받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을 통해서 즉각적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편하면요, 기도의 사람 되기 어려워요. 너무 바쁘면 기도의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내가 너를 기도의 특공대로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볼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있을 수 없다. 우리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윤희 자매님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아직은 없죠. 그렇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호흡은 해야 되죠. 그렇죠. 부자들도 호흡하죠. 네. 하나 보면 나는 부자들 호흡 안 하는 사람이잖아.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호흡하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쉬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호흡이 어려워요. 호흡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우린 너무 쉬워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 코 볼 때 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편하고 기도하는 게 쉬우면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너무 거북해. 기도하려면 정리할 게 너무 많어. 자리도 정리하고 불도 꺼야 되고 음악도 틀어야 되고 사람도 없어야 되고 하면부터 졸려. 오늘은 또 기도하는 날이 아닌가벼 하고 또 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 것은 여러분 내가 알아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 기도하는 게 편안하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고 기도하자면 못 살 것 같고 기도로서 내 생명을 못 거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1분 이상 기도하는 건 기적이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코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든지 영적으로 병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대사랑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이 말에는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앞에 나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죠. I love them.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미워하는 사람에서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빨을 악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오리지널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입으로, 회상 입술로, 거짓대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두르고 나를 치었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에 나는 기도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사랑이 더 불이 붙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또 안 돼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기도와 사랑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저는 우리 유기정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에서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마지막 어린 주일날까지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애들 이름까지 다 우리 사랑은 주명기까지 한 바퀴 뺑 돌아요. 뺑 돕니다. 왜 사랑합니까? 어느 때는요, 사실 우리 두 자녀보다 우리 교인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때가 있어요. 저 주중에까지 기도하다 보면 우리 두 아들 기도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서 하나님 영이여 기도합니다. 우리 그랜드 엘비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도예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는군요.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세요? 이복 집사님, 저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얼만큼요? 마음이 할렐루야. 난 믿고 있어. 매주 금요일마다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금요 찬양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교인과 교인, 교인과 목회자 사이는요, 사랑과 기도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연결된 게 뭐가 있어요? 피가 같아요, 여러분. 같은 지방에서 태어났으니까. 돈을 구워주고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랑이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사랑합니다. 서로 그 관계가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을 한번 보시게 돼요. 시편 116편. 거기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것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16편 1절 2절에 보시면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자,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길을 내게 길을 폈으므로 내가 뭐합니까? 평생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풍성해져, 기도가 길어져요.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이길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필립 옌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어요. 그분이 기도라는 책을 쓰였는데 제가 본 책 중에 가장 좋은 책 같아요. 그 가장 두꺼운 책이에요. 페이지 수가 500페이지,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두꺼워요. 근데 아직 제가 정독을 못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어요. 매년에 사놓은 책을 제가 요번 주에 또 읽었어요. 읽다가 필립 옌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분이 콜로라도 쪽에 사셨나 보죠. 거기 가서 자기가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회에는 상류에서 하늘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상류에서 하늘 내려오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서 상류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힘들죠,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상류에서 하늘 내려오면요, 몸만 맡기면 그냥 떨어져요. 그렇죠? 자기가 왜 기도가 어려웠는지를 생각해 보니까는 하루에서 상류로 막 올라가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거 없이 그냥 현실에 급급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필리벤치는 그랬어요. 삼촌이 암 선고를 받아서 얼마나 불쌍한데 그 삼촌의 암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또 자녀 문제에 자녀의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고, 또 가정 위기가 있어서 가정의 위기 만나서 기도했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잠깐 옆에 두고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기도, 하나님 이런 위기가 있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런 문제를 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고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마태복음 44절에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 크고 작게 다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도록 약간 꺼려진 사람, 괜히 기분 상한 사람,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괜히 정도 안 가고 미워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런 사람이 번쩍번쩍 껐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기도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의 뜻은 뭘까? 따라서 기도는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지금 104편, 109편에 보니까 이 109편은 여러분 저주의 시예요. 제가 4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5절부터 읽으면요 이상해져요. 정치 몽롱해져요. 다 역시 막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막 그 뭐 오죽절 같은 데 보면 악인으로 저를 제거하게 하시고 대적으로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연수를 단축하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아주 무서운 기도를 해요. 제가 그 뒤를 안 읽은 이유는 오해할까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다윗의 저주의 시간이에요. 이 시편 109편 8절에 보시면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라는 이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인용합니다. 가룟유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마띠아가 뽑혔죠. 그 얘기의 예언이란 성취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끌어당겨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개인적으로 막 저주하고 뭐 고아가 되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왕창 망해하시고 번개불에 치러주시고 뭐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뒤를 안 읽었던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기도로 대적하고 기도로 승리했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잘 됐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투기를 했는데 이게 오너면들을 다 담았어요. 라이트도 많이 다 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플러그를 아웃을 하게 되면 불빛이 안 나와요. 그렇죠? 플러그 인을 해요. 여러분 항상 저기 안에 콘센트에는 전류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전류가 들어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항상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콘센트에 프로그 인을 하는 순간 불이 켜지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십니까? 기도로 프로그 인만 하시면 돼요.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응답이고 기도는 모든 것에 메스터 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수백 불의 오나미터를 달아도 프로그 인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러분 핸드폰이 있어도 방전이 다 되면 통화가 안 돼요. 리차지를 해서 불이 있을 때, 풀리 차지가 됐을 때
인터넷을 서핑할 수 있고 마음껏 문자 보낼 수 있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를 아시는 분, 허리에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가슴에는요 의의 흉배, 신발은요 나이키 아니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머리에는요 중절모가 아니라 구원의 주고, 오른손에는요 성령의 검, 또 하나는요 믿음의 방패. 완전 무장이에요. 나서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허리띠를 매십시오. 흉배, 투구, 방패, 검, 신발 다 완전 무장해서 나가도 좋아요. 왜? 그 안에 그 옷을 입은 사람이 힘이 없어. 며칠째 밥을 못 먹었어. 전의가 상실됐어. 기력이 없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져도 집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 현대 우리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이런 것 같아요. 요새 목사님들 여러분 다 PhD 받고 다 무슨 박사 받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들 청명회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쵸? 스펙이 과거보다 더 뛰어나요. 그런데 과거보다 우리 목사님들 목회를 더 못해요. 저를 포함해서. 아니 저만, 또 이 설교된 목사님들 포함해 저만.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잊어서 그래요. 요새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똑해, 그쵸? 성경도 많이 알고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요, 얼마나 세련되고요, 얼마나 논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허수아비예요. 허당이에요, 여러분. 공갈빵이에요, 공갈빵. 뻥튀기에 뻥튀기. 영양가 없는 에디슨 시절로 짬뽕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양은 못 미쳐요. 사랑하게 하는 소망과 비전을 주지 못해요. 왜? 기대 능력이 없으니까.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 항상 힘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중요하게 한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딱 집어넣었어요. 기도가 없는 지혜의 허리띠, 기도가 없는 가슴의 흉배, 기도가 없는 믿음의 방패, 기도가 없는 성령의 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하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도 항상 매일매일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게 기도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로 능력받아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어요. 진짜 기도는 레이버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으시고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우리 남녀는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인 뭐 상사 뭐 눈치 보여. 레이버예요, 레이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기도는 여러분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들 가운데 부담이 있어요 하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진짜. 그냥 직장 다니는데 부담 다니면서 직장 그만둡니까? 안 두잖아요. 왜 부담을 느끼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담을 느끼는 교회를 왜 그만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앞에 목사님 부담돼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 저는 교인 취급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진짜예요. 그게 무슨 교인이에요? 예? 장사꾼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부담을 가져야죠. 왜 부담 없이 신앙생활합니까? 힘들어야 돼요. 눈물도 나야 돼요. 억울한 마음 때문에 기도도 해야 돼요.
왜?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 밖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엎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집을 읽다가 참 재밌는, 아주 마음이 아주 산뜻해지는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그 한 편 소개해서 끝내겠습니다. 서정수라고 하는 시인이 쓴 나는 그저 묻지요라는 시. 산다는 것이 기쁘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그저 빙그레 웃었지요. 산다는 것이 슬프셨나요? 누군가 또 물었을 때 나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생략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저 빙그레 웃겠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렵니까? 누군가 또 묻는다면 나는 그저 웃기만 할 거예요. 비바람도 맞으며 꽃향기도 맞으며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겠어요. 나는 그저 웃지요. 하늘 보며 땅 보며 그저 빙그레 웃지요. 너무 좋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웃죠라는 말 속에 기도라는 말로 집어넣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저 기도하며 웃겠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렵니까? 누가 또 묻는다면 나는 그저 기도하며 웃을 거예요. 비바람을 맞아도 꽃향기를 맡으며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겠어요. 나는 그저 기도하지. 하늘 보며 땅 보며 그저 빙그레 기도하지.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올해 4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기도에 다시 불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년 동안 우리 유리한교회를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꿈을 컸어요. 몇개 정도 있는 게 만들고 막 그랬는데 그런 꿈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기도의 사람을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훈련하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결정했어요. 제 내년부터는 금요 찬양 기도회를 예배를 없애고 제자훈련으로 바꿉니다. 토요 새벽 기도도 안 먹을 거예요. 제자훈련이 늦게 끝납니다. 토요 새벽 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 하고 또 간혹 가다가 우리가 기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중에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가 한 번도 없었는데 내년에 철야 기도도 하고 해서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뚝합니다. 여러분, 큰 것도 좋지만 강한 것도 더 좋은 거예요. 많을 때만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강해져. 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프리.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로 생명 걸고 싶습니다.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사랑이 복받쳐 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힘들지만 어느 때는 터질 것 같은 역겨운 마음도 있지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기도로 뚫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것입니다.